조금 전에 증거해 주신 이주희 후안디에고의 이제 제가 이제 처가 된 집사람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다 그렇게만 얘기하라고. 모르겠어요. 요즘 어디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젊어졌다고 그 소리를 막 해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기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경순 마리아 막달레나고요. 서울에서 소금창고 1004 조그만 이제 그 나눔 가게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이제 판매와 기증받는 거가 다 중단을 했고 저희가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아마 그 올해 신문에 몇 번 이렇게 저희가 나갔어요. 그래서 상담 전화라든지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소금 창고가 이제 또 다시 하나님 안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겠죠. 이제 물건을 판매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지금은 무언가가 이제 이 비상 대책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소금 창고가 사라져야 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랬던 소원을 이제 디에고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무언가를 내가 나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한 가지를 나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이제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이제 70 나이에 내가 하고 싶은 무엇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꿈을 또 크게 주시는 거예요. 전시회를 해라 막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또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소금 창고 전시회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해보자. 그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이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기회를 나눔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금 창고의 그 사무실을 갤러리로 지금 변신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또 새로운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오면은 그림도 그릴 수 있게 해주고 서로 그 속에서 어떤 대화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리는 걸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사실은 아까 제일 먼저 와서 하 회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시거든요. 소금 창고가 뭐 판매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이 돼가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해바라기에 요즘 빠졌어요. 해바라기인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어느 해바라기가 너무 아름다운 해바라기가 어디 갔다 오다가 봤어.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놨던 게 있는데 5년 전에. 근데 그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씨가 막 있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겹 해바라기라고 해서 꽃으로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이제 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는데 그 해바라기를 그리는데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빛이더라고요. 그 색깔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그렸는데 굉장히 좋은 조언을 또 해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그거를 이제 아까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해바라기 제일 첫 번째 작품을 여기 성모울타리에다가 기증하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12월 달에 오시면 한번 보세요. 이제 가서 새롭게 이제 그릴 거예요. 그래서 한 송이씩만 그렸는데 오늘 여기서 생각이 해바라기를 세 송이를 그려서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 성모울타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12월 달에 한번 다시 만나서 배워요. 예, 그냥 소금 창고의 소금지기로서 제가 이제 변신 중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하느님 안에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것은 항상 저한테 희망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있기를 항상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사무실을 갔는데 사실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우리가 항상 데살로니가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아까 원장님 사무실에도 있길래 제가 다시 적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후안디에고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하고 굉장히 중복이 되네요. 사실은 후안디에고님이 한 이틀 전부터 밤에 잠도 안 자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뭘 막 하고 그랬는데 강의 준비를 하는가 보다 생각은 했는데 결국은 중복이 되네요. 저도 생각했던, 사실은 저는 조금 즉흥적이고 성령께서 제 입을 쓰시고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을 당신이 끌어내서 사용하시라는 그러한 저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그랬는데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부터 이야기하는 게 저하고 중복은 되는데 저도 이 모든 게 기뻐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선이더라고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내 사랑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로 향한 나의 연민과 동정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러한 측은지심이, 그런 은총, 그것도 은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은총을 그렇게 입었을 적에 그게 저절로 나가는 거지 인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변덕스러운 그런 거가 될 수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삶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 은총이 내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삶에 그냥 어떤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웃하고 나누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손이 잡아주고 싶고 등을 이렇게 만져주고 싶고 그런 사랑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미사 때 성체를 모시면 그리스도의 몸 했을 적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미사의 은총이라는 게 이 성체가 핵심이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오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빵의 모습으로, 제일 비천한 너의 먹거리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제가 우리한테 주었을 적에 우리는 아멘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내 손길을 타고 내 입을 타고 내 오정부를 타고 내 안에 성전을 삼아 계시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지가 드러나지는 거는 내 이웃한테 내가 가졌을 때란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나의 손길과 나의 그 어떠한 그 영향력,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고 그냥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고 가지고 싶은,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그 은총이 나한테 되돌아왔을 적에 그것이 시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 체험을 나는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체를 모셨을 적에 정말 이 성체가 아멘 했는데 그 아멘답게 내가 믿고 있고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 전체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 복음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황금율법에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내가 바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서 내가 한번 나를 좀 생각을 깊게 하다가 보면은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묵상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체의 신비와 성체의 예수님의 힘이 있어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능력을 내가 발휘를 못하는 거야. 과연 한 번쯤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성체 모시러 나갈 적에 나가서 먼저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받아서 이 손으로 해서 이렇게 입에 들어갔는데 이 손이 예수님을 잡은 거래요. 사실 얼마나 신비스러운 현상이 나한테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디까지 믿느냐가 문제야. 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정말 나는 여러분한테 그 체험을 좀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우리가 좋은 강사님들을 위해서 모든 얘기를 다 해도 가장 핵심은 미사 때 성체를 모시는데 그 성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건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이웃과 함께하는 이곳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이곳에서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다른 거 몰라. 저는 유아 양세를 받았고 부모에 의해서 끌려서 성당을 어렸을 때 나갔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어렸을 적에는 좀 무섭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렇게 옛날에 치부책이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내가 잘하면은 정자 하나 이를 닦고 뭐가 성당을 갔다 왔으면 2개를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에는 금글자로 쓰여지고 한쪽에는 내 행위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환히 들여다보고 계시면서 나한테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도망 다니고 싶었어요. 하나님 몰라 나는 그러고 싶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 당시에는 또 신부님도 굉장히 교육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신부님도 우리한테 그 교육을 시키는 거는 굉장히 무섭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학생 미사가 9시면은 그 전에 아침을 안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아직 금식이 아침에.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잘 먹지도 못하는데 아침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밥도 그나마도 못 얻어 먹고 성당을 가야 되는 거야. 굉장히 추웠어요. 옛날에는 옷도 얇았겠고 눈도 많이 왔고 양말도 시원찮았겠죠. 성당에 가면 벽돌로는 겉은 있는데 안에는 가만히 깔아놓고 이제 시작을 저는 왕심이 성당에 제가 천영성체한 성당인데 신당동에서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고 얼른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도 막 도와주고 싶고 저는 돈이 있는 이유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그 돈을 막 주고 싶어. 내가 그렇게 받고 싶었거든.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 온 손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좀 줬으면 좋겠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12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금률이다. 너희는 네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근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알아들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듣다 보니까 힘이 생겨요.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어려서 무서웠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맞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있어라 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면 나는 여기 없어. 근데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너무 존귀한 그분의 작품이야. 내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복사는 안 돼. 똑같이 복사기를 대지 않는 한은 또다시 똑같이 그려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쌍둥이도 다르더라고. 그렇게 우리를 다 다르게 고유한 막달레나, 고유한 데레사, 고유한 베드로, 고유한 요한 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이 당신만의 작품으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보는 거는 태어나서 바로 보는 게 부모고 내 형제들이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친척들 만나게 되겠죠,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내가 존귀함을 받지를 못했어. 그런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 여러 이유에서. 그래서 그게 원망이 됐고 거기에 내가 잡혀서 거기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열등감이 생겼고, 내가 성당을 가면 뭐해? 성당에서는 나한테 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도망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야다를 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야다를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했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딴 길로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여튼 죄를 짓고 나서 죄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기를 가리고 숨기 위해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 너 어디 있느냐, 막달레나 너 어디 있느냐 하는데, 나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 왜 숨어 있니? 나와. 하는데 아예 나 죄를 졌어요. 이제 죄를 알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제가 숨어 있었던 나를 알게 됐어. 그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보여주셨어.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네가 너를 자꾸 숨기고 있구나. 나와라. 내가 너한테 새 생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미사 때 양을, 구약에서는 양을 죽여서 거기에다가 내 죄를 다 묻어서 그 피로 우리를 씻겨서 내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구약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미사 성제로 예수님이 여기서 양으로 오셔서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다시 당신 새 생명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미사 의미가 그렇게 전개돼요. 근데 그렇게 알고 나니까 제가 거기서 숨어 있게 안 되죠. 나오죠. 저를 보고 계셨군요. 저를 부르셨네요.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제 너 나와 함께 갈래? 그런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런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고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래지? 그러면 알아보고 싶다 한 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놀라운 사건이 제 안에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이쪽을 향해 가고 있었구나. 왜 그쪽을 향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무지한 게 내 죄였구나를 알았어요. 내가 지었던 죄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짓는 죄야. 우리가 그냥 그러는데 우리가 약한 또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짓는 죄지만은 진짜 죄는 내가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한 그 하나님을 몰랐던 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무지가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은총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그 상처가 싹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 세상에서 나란 존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누구나 달란트를 줬대는데 나는 달란트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저 사람같이 저렇게 못하고 저 사람같이 저렇게 예쁘지를 못하고 저 사람같이 왜 오로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 대상에서 나는 항상 못난이고 항상 너무나 작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이게 싫어.
나도 저러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해? 우리 부모 탓하고 사회 탓하고 교회 탓하고 그렇게 했던 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보는데 보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존귀하게 이 세상에 나를 냈다라는 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무지한 나의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숨어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치유를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내가 치유받아서 기쁘고 행복한 이것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를 먼저 만나면 좋겠어.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 그러면 다 되는데 너무나도 쉬운 거라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게 너무나도 쉽다라고 생각한 그 은총이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싹 빼버리셨어. 그러니까 미워함이 사라지니까 바보 같아. 그러니까 무슨 사회에서 어떤 일을 상대하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할 적에도 제가 항상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그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 어떤 게 좋으니 하고 나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나 같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약함을 보고 내 것을 취한 거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 거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가 거기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위사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가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가의 의문이 풀렸어. 내가 나를 방어하지를 못하니까 상대방의 나의 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나 때문에 죄를 졌어. 그러니까 상대가 나 때문에 죄를 졌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됐어. 미워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도 거기서 손해보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제가 다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 영혼을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럴 빽이 생기더라고요. 그 빽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엔 내가 아무리 뭐 노력했건 수고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사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필요해서 있고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그게 마냥 나를 지켜주고 항상 있어질 것 같은 그거는 돈만이 아니고 내 가족, 내 자녀 그런 다 포함이 되죠.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적어왔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우상이 절에 가면은 불상이 있어서 거기서 절을 하고 한다 그래서 그게 우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에 앞을 지나가도 무서웠어. 괜히 죄의식을 느끼고 그랬는데 지금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들한테 왜 성모님 앞에 가가지고서 그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서 경배를 하고 거기서 손을 합장을 하느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합장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우상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나 성상이 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아니죠. 내 마음을 더 고양시키고 더 무언가가 그분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성물이 필요했고 그런 것뿐이지 그거 자체를 우상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그 개신교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마리아를 믿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 무엇이 제일 우선이에요? 진짜 이제 조금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목사님 마음 안에 제일 먼저 갖고 있는 거 그게 우상 아닙니까? 하느님 첫자리라고 얘기하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작은 것
작은 것 하나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내가 집착되어 있느냐 했을 적에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재물에 가 있고 뭐 내 자녀의 무엇과 또 내 아픔과 이런 거에 거기에 온통 매달려서 그것만 구하고 있으면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뭐 구하라고 그러고 청하라고 그러고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 자체에 나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거기다 던져버리면 안 돼. 예. 우리는 어차피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 존재케 했고, 왜 존재케 했느냐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영광스러운 자체에 있거든. 아픔은 아픔대로, 내가 장애를 가졌으면 장애를 가진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나한테 받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보다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야. 내 이 자체가 당신의 영광이라는데, 그러는데 내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구하는 어떤 그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면은 슬프지 않으실까? 예. 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적 치유를 받으면 돼. 내적 치유를 받으면은 내가 겉에 아픈 것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 예. 그 힘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안 계실 것만 같고 멀리 계신 것만 같은데, 그 하나님은 주일마다 매일 미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매일매일 나는 너하고 있고 싶어서 너한테 향해 있다.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도 내 안에 내가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도 점점 그게 소용이 내 안에 물처럼 그냥 흐르듯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내가 뭔지 모르게 여기서 살아가는데도 뭔지 모르는 어떠한 그 희망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체험을 조금 했어요. 저도 뭔지 모르게 제가 걸어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땅을 밟고 가는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뭔지 모르게 물결을 걷는다 그럴까? 제 몸에 이렇게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저 개신교에서 뭐 막 그냥 한때는 뭐 휴거라고 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던 그런 현상도 오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해지니까 다 뛰어넘을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이웃을 향해 있는 내 손길이 되어 있는가 하고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진짜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떻게 했다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묵주기도를 하게 됐는데, 저는 묵주기도 5단 하는데 30분 걸렸어요. 그런데 아까 할 적에 30분에 20단 하더라고. 와, 이런 광속도 있구나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도 40단 묵주기도를 하게 됐는데, 묵주기도를 저는 할 적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환희신비1단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했을 적에 그 묵상이 깊이 들어가지는 것 같아. 그 현장에 내가 이렇게 있고 싶어.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한테 그 장면이 이렇게 우리 많이 성화 같은 거 봤잖아요. 그렇게 그 안에 나도 같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도 그 축복을 받고 싶고 나도 잉태하고 싶어, 예수님을. 그리고 또 환희신비 2단에서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할 적에 오늘 오면서 고속버스 안에서 묵주 기도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10단을 또 채우게 됐는데 지금 내가 성모 울타리 가는 게 환희의 미단을 하는 거야. 예. 무언가 성모 울타리로 갈 적에 그들을 만나서 우리 한 형제 한 자매님들을 만나면서 오늘 내가 또 기쁜 삶을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야. 내가 그곳에 가지만은 나는 이 증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묵상하십니다 했을 적에 항상 내가 어느 봉사를 할 적에 어디를 갈 때 그걸 묵상을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성모님이 가듯이 나도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굉장히 내 마음이 또 다시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5단을 30분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그 묵주기도 안에 신비 안에 들어가 있을 적에 관상기도가 돼요. 너무나 좋아요.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게. 이제 고통의 신비를 할 적에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내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도 나다가 지금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그런 것까지 연상을 막 하면서 내가 그 영구차 뒤를 따라가면서 막 내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 다음으로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영광의 신비, 아까 영광의 신비 여기서 막 이제 할 적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해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천상 모해관을 나도 쓸 거야. 나도 나는 천당에 간다고 무조건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라는 거는 놔두고 예수님의 자비를 믿고 난 간다고 생각해요. 뭐하라 연옥을 가. 왜 연옥을 가려고 여기 살아 지금?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귀케 보내가지고 겨우 연옥 가라고 보냈겠어요? 즉 천당을 가야 된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예. 그러면은 즉 천당을 간다 그러면 뭐 상관광 뭐 안 받아도 사실은 가기만 하면 땡큐죠. 뭐 거기서 금집이는 뭐니 보석집 관계없어. 가기만 하면 땡큐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간다고 가지나요? 그 대신에 여기서 살으라고 하셨단 말이야. 여기서 네가 천상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살아라 그랬어.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으면 나는 맨날 기쁘고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막 손도 잡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뭐 허그가 그냥 나와. 사랑이 막 나온다. 분명히 동정하고 연민 사랑 그건 달라요. 그냥 이 사람을 막 따뜻하게 정말 안아주고 싶고 사실 그래서 저기 디에고님하고 결혼했어요. 내 의도적으로 결혼한 거 아니야 솔직히.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겠다고 했는데 디에고인가 보다 했는데 디에고가 막 뭐 반항을 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막 어이가 없고 너무 이상한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성모님 기도도 안 나와요. 기가 차세요. 어떻게 저렇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러고서 정말 기도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성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성모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기도가 안 나온다고 기도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분노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성모님 나 대신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 다 집에 성모님 계시죠. 근데 그 성모님이 내가 기도 못할 때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느냐면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대로 너희가 봉사한다고 했으니 너가 디에고의 눈높이로 봉사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디에고의 눈높이가 뭔가 했더니 맨날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 예수님을 만나니까 결혼 상관이 없어. 그런 거 무슨 결혼이야.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오로지 당신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당신으로 인해서 죽겠습니다가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뭐 결혼 그런 걸 생각을 해. 근데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봉사를 20년을 해주는데 너무 고마운 존재였어. 저는 그런 친구인 줄만 알고 맨날 똑같이 대한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방송에서 70살에 내가 안 죽으면 결혼해 주겠다고 한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70살이 됐는데 결혼해 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에 이제 삐져가지고 어긋장을 놓기 시작을 했던 건데, 저는 그게 배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도 당신 일을 하셨더라고. 막 이제 디에고가 소금 창고 그만두겠다고 나갔고, 빈첸쇼를 가서 빈첸쇼, CMS, 후원자, 탁발 사도라고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5,000원만 해가지고 한대는데 난 기가 막혔거든. 소금 창고를 위해서 10,000원만 5,000원만 후원해달라는 소리 해본 일이 한 번도 없거든. 예, 정말. 예, 그랬는데 빈첸쇼, 자기가 언제부터 빈첸쇼를 알아? 내가 데리고 가는데, 예? 거기 CMS를 한다고 세상에. 오늘 타고 온 고속버스, 그 고속버스 거기 경남고속 그쪽에 계신 기사분들한테까지도 다 후원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사람 천주 계신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디에고 나름대로 반항과 분노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그걸 쓰셨더라고요. 이제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것마저도 하나님 사용을 했구나. 우리들은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분열이 된 뜻이 보여야지만 뛰쳐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소금 창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뺑 돌아서 엄청난 일을 교구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교구에 조금 말에 힘이 생겼어, 디에고가. 그러니까 성모 울타리 빵 팔아줘야 된다는 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교구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쪽의 회장님도 신부님도 성모 울타리 빵을 팔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 강의 왔을 적에 여기 이야기를 듣고 여기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사는 공동체도 있고 이렇게도 살고 있구나라는 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모 울타리에 후원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의 때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거 성령께서 내 말을 들어 쓰셨겠죠. 그랬는데 원장님이 어느 날 우리 소금창고를, 금호동에 소금창고를 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쬐끄만 전방이더래. 거기서 나를 돕는다 그랬다고 약간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같잖아 이제. 그것도 좋은 마음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그 작용을 일으키셔서 이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야. 살면서 지나고 보니까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준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화방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소지를 받는가 봐요. 데리고 갔는데 아마 거기 화실에 돈을 내야 되는 그거를 아마 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그냥 말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나를 미술 공부를 시키지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면서 그러고는 싶었는데 제가 꿈에 성모님을 4번을 봤는데 그 성모님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싶은데 내 실력으로 도저히 그걸 표현을 못 해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기웃기웃 해본 일은 있는데 거기까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정말 내가 그림을 그릴 거야 하면서 디에고한테 한번 같이 가줘. 그래가지고 상담하는데 같이 갔다가 그러면 당신도 해. 나랑 같이 하자. 그래야지 나를 도와줄 것 같아. 같이 해야지만 소통이 되니까. 그랬더니 같이 하는데 추상화를 한대요. 아주 막 넘어요. 날 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추상화를 한다고 하는데 작품이 나요 진짜. 근데 어쨌든 그 방법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신부님이 1898에다가 전시회 해줄게 막 그러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나도 내 생각마저도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 당신의 때에 내 때가 돌아올 적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거나 어떠한 소망이 있으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때에 오는 거를 기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이때가 왔구나를 아시게 된다는 얘기죠. 예,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는 하지만 내 생활에 주님을 만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보고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나 죽을 때까지 지켜봐줘요. 저렇게 살다가 죽는가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타적인 삶으로 돌아서면 더 큰 은총 중에 많은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니까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금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가 하나 해주세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